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한 양심으로 살자, 선한 양심으로 살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줬잖아요.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곧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의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양심에 깨우침이 있었다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예수님께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어두워진 양심. 내 양심이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격려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책망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말씀을 다 내가 아멘으로 받게 돼 있어요.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선하질 않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과 끝내는 상속자 아들마저 죽이는 흉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두고 한 얘기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 한 말이네? 우리가 이 정말 나쁜 포도원 소작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알고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쓰시는 주인에게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태도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도리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야. 불의한 마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두워진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라고 느낀다면 내 마음이 어둡구나. 내 마음이 어두워진 양심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네 아들 아벨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뭐예요? 여기 말씀부터 어두워진 양심이잖아요. 어두워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죄 범하잖아요. 가인은 살인죄를 졌을 뿐이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꼭 살인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오늘 가인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정말 나의 잘못을 정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든 그래야 되는데 아니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거부를 한단 말이죠. 거부를 한다. 그런데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이에 극노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선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다. 아울러 탐욕과 거짓을 덮기 위한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죄나 다윗이 우리아 장구를 죽인 살인죄나 똑같은 살인죄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이 어두운 사람, 그 사람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악을 행했을지라도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양심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겨가지고 늘 기도 못 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때로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들, 상황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저버린 약속에 따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이 두려운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인간들은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막힘도 다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 어두워진 양심. 어두워진 양심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한 어두워진 양심은 또 뭐냐? 스스로를 의인인 척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인 척한다.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스스로를 경책했어요. 나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의롭고 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경책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어두워진 양심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뭐한다? 의인인 척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거예요. 바로 양심이 어두워지면 인간은 가증하게도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의인인 척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작 인간은 어떠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응?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찢는 세리와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내 양심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 불행하게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니까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응? 내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 양심은 그걸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워진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두워진 양심 아멘으로 받지도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회개할 줄 모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예수가 드러나.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분. 바로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선한 양심이어서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지금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게 되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분, 가르치는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뭐예요? 진실을 원하죠. 진실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죠. 우리의 참된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그것도 뭐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응?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뇌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은 신앙도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외식의 신앙. 내 마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없어요. 헌신의 마음도 없어요. 충성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계속 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외식이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네가 바다와 육지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얻었단 말이에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쉽게 전도했어요.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너의 외식이 결국은 너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진실되게 하지 않아요. 참되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더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연륜이나 직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도구로 우리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말고 인간의 욕망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연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내 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보다는 겉모양을 꾸미는데 모든 마음을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꼬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흉악한 관계를 보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거든요. 로마에게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종교세를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답, 예수님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두 나라가 구분됩니다. 그 두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즉 세상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예수님을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들을 그와 같은 그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즉 죄인의 구속함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과 연합하는 것이나 세상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 악, 이거 나 상관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였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세상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했어요. 그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당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세속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권세와 질서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야를 떠나서 정치하고 선거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바른 정말 주님을 때 뜻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바른 일꾼을 세워야 돼.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그 됨됨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응? 세워야 돼요. 정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의 세속의 질서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앞에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 이건 악한 법이잖아요.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잖아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는 차별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서 그 차별받는 것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차별법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느냐? 거기에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법. 여러분, 동성애법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동성애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법. 그러니까 결혼을 왜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해야 되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이제는 이 읍사무소 가서 다 이렇게 결혼 신고하면 결혼 신고 받아주고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학법이잖아요. 사학법.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계몽해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 그래갖고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그게 미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거기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면 안 믿는 사람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다. 이게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대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에서 입법화시키면 우리가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괄 다 동성애법, 가족법, 그 다음에 사학법, 이런 게 다 포함돼. 그럼 뭐예요? 그럼 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부 정치인들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러면서 이것들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폄하하고, 막 사랑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차별, 이런 것들은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 폐쇄법이죠. 종교 폐쇄법. 기독교 교회 폐쇄법이라고 않고 종교 폐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 있었긴 하지만 모든 것 통틀어서 종교 폐쇄법을 만들어요. 종교 폐쇄법을 만들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것. 교회 안에 어떤 재정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불법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폐쇄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산은 국가로 다 귀속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쓸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것들이 중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지금 어때요? 중국 교회는 다 설교하는 것도 다 검열 받아야 돼요.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재정 다 검열 받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이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교회 우리 그 코로나 때 교회 폐쇄법 그거 주장했던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거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야 돼. 우리가 종교 폐쇄법, 종교 일 있으면 종교 폐쇄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자. 이게 종교 폐쇄법이잖아요. 교회 폐쇄법.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당장에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방송에서 끊임없이 해대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 교회가 반대하고.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아우 교회가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뭐예요?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 질서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세상의 세상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묵상하든 설교를 듣든 어떤 것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울림이 될 때 그 말씀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